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작가님 책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더 또 기쁘고 행복한 일 많이 끌어당기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1쪽입니다. 영적 교사 앤드류 하비의 저서 숨은 여행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뉴욕에서 살던 그 남자는 자신의 삶의 해이를 느끼고 하와이의 어느 섬으로 떠나 그곳의 부족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반나체로 지내는 자연인들이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부족의 주장인 남자에게 자신들의 일원이며 가족인 고래를 소개해 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부족이 숭배하는 고래인데 그들이 부르면 섬의 비밀 장소로 와서 그들과 함께 놀아준다는 것이었다. 신기하죠. 그런 그 자연 속에 살면서 그 자연의 일부인 고래를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부르면 그 고래가 와서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추장이 말했다. 설명했다. 당신은 물속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래가 당신의 존재를 감지하고 당신에게로 올 테니까요. 그 부족의 사람들은 그 고래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 남자가 학식이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약간 그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배우고 지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 추장이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까지 이상해지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상처 주기 싫어서 일단은 그 비밀 장소까지로 동행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약속한 날 부족민 전체가 추장을 따라서 현모한 바위로 둘러싸인 만으로 갔다. 모두가 웃고 즐거워했다. 남자는 그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았다. 그는 자신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걸 떠올리고 추장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소동이 일단락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추장이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일러주는 바위를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추장과 부족들은 이 고래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했죠.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추장이 시키는 대로 바위 있는 곳으로 가서 옷을 벗고 떨리는 몸을 물속에 담궜다. 저도 사실 수영을 못하거든요. 수영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바다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좀 두려운 걸까요, 그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떨리는 몸을 물속에 담궜대요. 그러자 부족 사람들이 뒤에서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전혀 믿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 500m쯤 떨어진 곳에 그때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검은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짝이는 흑당 같은 등이 태양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그가 그때까지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계가 뒤집어졌다. 그는 겁에 질렸으며 자신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떠올라 작은 바위를 꼭 움켜잡았다. 계속 그런 놀라운 순간에서도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꼭 움켜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느꼈다. 고래가 그의 공포를 느끼고 그에게 따뜻한 치유의 파도를 순수한 기운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길이 없었다. 분명 그 고래는 그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가 헤엄칠 줄 모른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파도를 연거푸 그에게 밀어 보내고 있었다.
고요하고 강하며 인간 차원의 것이 아닌 거대한 사랑의 에너지였다. 그가 할 일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이윽고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야 남자는 고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고래는 그가 파도를 뒤집어 쓰거나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한 번에 몇 미터씩만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 고래가 이 사람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이 사람이 앤드류 하비 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파도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몇 미터씩 움직여서 마침내 고래가 남자의 바로 옆까지 왔다. 남자는 너무나 압도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자 추장이 바로 위에 와서 남자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어머니를 만져요. 어서요. 당신의 어머니를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남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고래의 매끄럽고 까만 피부를 만졌다. 고래는 몸을 뒤집어서 배도 만질 수 있게 했다. 그가 마치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처럼. 그런 다음 고래는 물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고래가 너무도 조용히 떠나갔기 때문에 단지 시간 속에서만 헤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가 고래를 만나고 고래가 그에게 마음을 연 그 차원에서는 시간도 없었고 헤어짐도 없었다. 그 차원에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였다. 비록 어떻게 상대계의 차원에서는, 여기 우리 물질계의 차원에서는 그저 한 동물의 하나인 고래와의 그런 스킨십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겠지만, 그 절대계의 차원, 영적 차원에서는 여기서 지금 고래에게 그 남자가 마음을 열고, 이 고래도 이 남자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남자를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자신을 만지고 느껴보도록 했잖아요. 그런 순간에, 그 서로가 마음을 연 순간에는 시간도 없고 헤어짐도 없었대요. 영원히 하나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그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무르 아니타님의 책, 임사체험 후에 쓰신 책에서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모든, 신나에도 그렇고, 여러 모든 책들을 보면은, 사후세계나, 실질적인 우리, 그런 그 죽음 후의 세계나, 뭐 아니면 뭐, 참나, 그죠? 우리 무의식, 그런, 그 영적인 세계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나 공간의 분리가 사실은 없다고 하죠. 시간도 없고 분리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헤어짐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영원히 하나라는 느낌을,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남자가 이 고래를 인해서. 그죠? 이 고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연 순간. 그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경이로움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고래의 배가 손가락에 스치는 순간 지구의 사랑을 느꼈다. 그는 바위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이 물에 떠 있음을 알고 다시금 벅찬 전율과 환희를 느꼈다. 자신은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조차 잊고 그저 그 지구와 우주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 압도한 경이로움을 믿고 그 경이로움 속에서 손을 놓고 자신도 모르게 헤엄을 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진짜 환희와 전율을 느꼈을까요? 그는 어머니 고래를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이 언제나 사랑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그의 세계관이 달라졌다. 돌처럼 삶 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두려움이 삶의 바다를 헤엄쳐 나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삶이 알아서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맡김이죠. 내맡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믿고 내맡김. 바위를 움켜잡고 있던 두려움에 찬 손을 놓기만 하면 삶이 알아서 하리라는 것이죠. 네, 정말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141쪽에 어머니 고래, 삶이 알아서 하리라라는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숨은 여행이라는 책, 영적 교사 앤드류 하빙의 숨은 여행. 제 생각에는 이분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체험, 경험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영적 교사가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자연과 지구와 우주는 우리에게 그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구나. 문제는 내 마음이구나. 문제는 내 두려움이구나. 두려움 대신에 믿음, 두려움 대신에 사랑, 두려움 대신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깊은 깨달음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유시화 선생님께서 작가님이시죠, 시인이시죠, 여행가이시기도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자연에 나가려고 하고 우리의 그 인생의 깨달음을 주는 아이들에게 또 배우는 시간 또한 자연에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보고 계속 봐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두려움이나 어떤 지금 현재 이 현실 물질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내용 많이 공유해 주시고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경고나 조언보다는 내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체험하고 그 사람이 직접 스스로 깨닫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감해 주면서 네,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